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주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귀한 젊은이들이 또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요, 의욕도 무너지고요, 삶의 가치마저도 잃어버립니다. 뭐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리합니다. 이미 잡고 있습니다만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던 테레사 슈녀가 그가 평화상을 받을 때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때의 테레사 슈녀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작. 기자 선생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거다. 세계 평화도 좋고요, 사업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러한 일들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가정은 망가져가는데 성공, 세계 평화, 출세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 이전에 오히려 가정의 평화,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참 훌륭한 신앙인 중에 하나였지만 이분이 대통령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할 때에 직원들에게 늘 거듭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백악관에서 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에요. 가정이 화목하고 잘 돼야 나라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고 건설하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의 그러한 지도자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참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왔을 때는요, 편한 곳이 되어야 돼요. 정말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그러한 것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가정은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들 이루어지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아름다운 정원, 여러분 이제 수목원을 이렇게 가서 보면 여러분들 저절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여러분 이제 그러한 수목원이 정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쁘고 아름다운 여러분 정원을 만들려면 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름을 줘야 돼요. 그리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잡초를 뭐예요?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저도 그런 수목원이나 정원을 가게 되어지면 항상 어떤 때는 호수가 늘어져 있고요. 또 나이 드신 그런 아주머니들이 늘 또 뭐예요? 한쪽에서 풀을 뭐예요? 뽑고 있는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한 가끔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아름답고 예쁜 꽃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우리가 뭐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이는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시편 128편에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2절에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그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가족들이 뭐하면 화목하면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뭐가 넘쳐야 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해요? 건강하여 장수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프고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가정의 기쁨과 평화가 금방 사라져요. 모든 식구가 건강해 좋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 가정이 과연 복받은 가정인가 건강한 가정인가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뭐하는 가정? 경외하는 가정이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앞에 4가지 복. 어떻게 받느냐?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뭐하면?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3가지 뜻이 있는데요. 높인다. 그리고 섬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에요. 요즘 새벽 기도회에 룻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 모압으로 이제 기근이 있어서 가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여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와 이제 2 아들이 그곳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10년 만에. 그런데 그때에 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이제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룻과 결혼하게 하고 정말 풍지박살 날 수밖에 없는 이 가정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가정으로 주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복을 얻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5절 시작. 그가 내게 누가 복을 줘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뭐 하시되? 복 주시되. 여러분 정말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잘 경외하는 가정은 어린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한 1절 4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3절에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경외한 가정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풍성한 포도 열매와 같도다.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늘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 여러분 왜 오늘 여기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기쁨을 주로 좌우하는 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아빠요? 엄마요? 왜요? 왜 엄마요? 그냥 사실이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도 어디 나갔다가 엄마가 없고 아들만 있으면 야 엄마 어디 있어 일이야. 아들도 제가 분명히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니 그 이상해. 왜 아빠는 안 찾고 엄마만 찾는지 몰라요. 그만큼 엄마가 가정에 여러분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냐? 엄마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복 있는 삶의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아내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내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풍성한 열매 맺은 포도나무라.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가정의 행복, 여러분 이제 화목, 즐거움은요. 이 아내, 엄마에게 주로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이 엄마가 항상 마음에 늘 기쁨으로 남편도 잘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아내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 오면서 지지하며 삽시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요. 포도나무라고 아내를 표현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탕정 디스플레이가 이 탕정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이 탕정이라는 지역은요, 마을은요, 포도 농사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다 포도. 그래서 저도 이곳의 과거의 그러한 모습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까 정말 온 지역이 다 포도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만 해도요, 우리 교인 가정에 한 10가정이 포도 농사 졌는데요. 이제는 하나하나 다 그만두고 한 가정만 쫙 신창해서 한 가정만 포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방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래요. 포도 좀 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랴. 그거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막 10가정의 농사를 지니까 그래도 목사님 드세요.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게 좀 있어가지고 나눠주고 막 이렇게 베풀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도 어려워요, 먹기가.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포도 농사는요, 이게 포도나무는요, 연약해요. 혼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지지대를 세워줘야 돼요. 기둥을. 그리고 끈을 해서 묶어주어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그나마 포도가 열매를 뭐예요? 맺어가요. 여자 엄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또는 자녀들도요. 엄마를 늘 지지해 주고 인정도 해주고 여러분 격려해 주어야 돼요. 우리 한번 여보 그대가 최고 요래봐 한번. 이거는 남자 보고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성경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요.
이런 얘기. 한번 오늘 남편이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결실한 그대여. 여기 자녀 함께 예배드리는 분 있으면 이번에 또 따라해요. 감람나무 같은 아들 딸이여. 시작. 없어도 해요. 여기 없어도. 여러분 가정에 다 아들 딸도 손주 손녀 있잖아요. 뭐 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 어린 감람나무냐?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1000년에서 3000년까지 살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가까워주면요 무한 성장하고 오랫동안 여러분 살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그만큼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소망, 꿈은 어디에 있느냐?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은 뭐예요? 이미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하늘성교회 젊은이들이 있고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미 축복받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결실한 아내와 같이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와 같이 무한 성장하는 이러한 자녀들을 주신 귀한 가정 소중히 여기고요. 여러분 꿈을 심어주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열심히 뭐 하는 가정? 일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 오늘 2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는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노동을 의미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팔자 좋게 여러분 놀고 먹는 가정이 복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구절절히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땀 흘리고 일하라요. 수고하라는 겁니다. 노동은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장 필수 요소예요. 노동은요 크게는 문화를 창조하는 기본이지만 작게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여러분 노동이요 땀 흘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아멘. 땀 흘린 것만큼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동은 취미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 것은요 성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6일은 일하시고요 7일째 뭐예요? 쉬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게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요 이제 점점점 살기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6일 동안은 일하지 아니하고 며칠만 일하고 5일째가 돼서 주 5일째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너무 심하고 많다. 그래서 조금 뭐 좀 후보자 이번 대통령은 4.5일째를 들고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4일하고 반나절만 일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네, 쉬자.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원리는 아니에요. 성경은요 6일을 일하래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 6일째에서 5일째로 왔을 때에 여러분 삶의 질이 좋아지고 정말 경제도 더 살아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뭐요? 사회는요 문화는 더 타락하고 여러분 죄가 많아졌음을 우리는 믿는 이들은 깨달아야 돼요. 4.5일로 일하고도 더 뭐예요?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고 사회가 더욱 도덕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일하고 살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유럽의 소수의 나라가 4일째 했지만요, 실패했어요.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에 시작. 저는요, 어린 시절이요, 정말 가서 풀 한 짐 비우고 나무 한 짐 해와야 밥 먹었지요. 그거 안 해오면은 안 줬슈.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가서 뭘 해도 일하고 와야 먹을 게 있었지요. 지금 시대는요, 냉장고만 열으면 그냥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참 우리 집 사람도 오늘도 냉장고 열다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제가 안 봐도 비디오요. 가서 열어볼까요? 냉장고하고 내 저장 여러분들 냉동고 열어보면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꼭대기같이 꽉 차 있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보 뭐 하나 더 사달라고? 필요하대. 하나 더 필요하대야. 그러지 마시오. 오늘 얼른 가서 당장 뚜껑 열고 안 먹는 거, 저 아래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은 3분의 1로 줄어버려. 안 먹는 거예요. 지금 1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 많아요. 일하기 싫거든 찔리는 분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신 분이에요. 그림 하나 볼까요? 프랑스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누구나 잘 아는 만종이라는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이제 추수를 하고 황혼이 되는 시기에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확대해서 보면 쫙 우리 여자의 뒤쪽에 어깨에 있는 부분을 끝에 보게 되어지면 예배당이 작은 게 하나 보여요, 실은요. 이제 환육이 땐 이제 추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국 지역에 이 교회 종소리 사라진 게 제일 아쉬워요. 이게 참 예배당 종소리가 참 듣기 아름답고 좋은데요, 그게 언제 사라졌는데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추수를 마친 부부가 그 예배당의 종소리를 들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저게요. 무슨 여기 그림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신적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종교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을 향한 고마움이에요. 두 번째, 가정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일하고 소득하고 추수하여서 우리 가정 식구들이 먹고 마시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가정에 지탱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 세 번째는 뭐예요? 노동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둔다는 기쁨, 수확에 대한 열매의 기쁨, 이런 것이 깃들어 있는 것이 오늘 이 만종이라는 그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요, 일하는 것은요, 천한 것이 아니에요. 귀한 것이에요. 땀 흘려서 일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 옷이 여러분 땀내가 나는 거, 이거는요 천한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일하다가 내 옷에 흙이 묻고 여러분들 내 신발에 뭐예요? 흙투성이가 되어도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더럽고 추악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름다운 결과예요. 그 수고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며 삽시다. 잠언 10장 4절은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하게 되느니라? 부하게 되느니라. 옆 사람 하면서 부자 되세요. 그래봐, 우리도 한번.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부자 되세요. 시작. 부자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래요. 놀리지 말고 그래야 부자 된대요. 근데 이런 일도요, 머지않아 일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음을 성경은 교훈을 줘요. 퇴직하는 그 순간 금방 와요. 직장에서 이제 멈출 날이 금방 온다니까. 남기업장로리 맞지요? 이 공무원 생활 마냥 할 줄 알았는데 벌써 떠난 지가 20년이 넘어. 금방 지나갑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런 말씀해 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뭐예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열심히 삽시다. 그게 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시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여러분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또 하나 아름다운 가정은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자, 5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려면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 때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의 묵상과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실은 여러분들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가정인데, 그런데 오늘날 보면 가정에 오히려 뭐가 많아?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도 문제가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 같이 마귀 사탄이 믿는 가정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차에 올려놓고 너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은요, 마귀가 내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합니다. 아멘. 내 가정을 넘보지 못하도록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왜? 아이고야, 이 가정은 뭐예요? 은혜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말씀이 충만해. 뭘 비집고 들어가서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요. 어려움이 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욥이 여러분 가정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뚱아리 명들었지만도 그는 뭐예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듭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그는 갑절의 복을 받음을 믿습니다. 성경에도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라고 이 가정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물질을 뭐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이 더불어 보여요, 기도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천사를 보내주면서 그 가정을 날마다 하나님이 신방해 주어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불러줍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는 때고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위협도 많이 있는 시대에 도전받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더 삭막해져 가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오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 15장 58절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실이 튼튼한 가정, 그리고 오직 주님을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건강과 장수의 축복, 그리고 결실 자녀들의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